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봐주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솔직하게 온 세상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랑과 섬김 그리고 헌신으로 인해 우리는 매 주일마다 어느 교회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잔치와 같은 축제와 같은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일의 주보에 일일이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문천수 집사님도 누가 아는 분이 뭘 주신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러 또 이해순 권사님과 함께 가서 그거 뭐 크지 않은 거지만 그것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오십니다. 사실 어떤 교회에서는 한 해 한두 번 정도 기념일이나 행사가 있을 때 이런 헌신, 이런 섬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는요, 매 주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능 기부를 통해서 저희 교회 영상이 어느 교회, 쉽게 말하면 대형교회 못지않게 아주 멋있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또 솔직히 부담이 됩니다. 영상은 좋은데 설교가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냥 예전에는 제 얼굴만 일방적으로 봤대요.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인대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에 여러분들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환하게 한번 웃어주세요. 여러분들을 누군가 보고 있어요. 교회 구석구석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교인들의 사랑, 섬김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교회가 다 이루어지는 않아요. 주변에 제가 목사님들과 이야기해보면 말을 못하겠어요. 왜? 다른 교회는 우리 교회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이 잔치고 축제인데 다른 교회는 매일이 상갓집이래요. 상갓집. 그러니까 제가 말을 못하죠. 괜히 너무 자랑하면 또 그러잖아요. 제가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 건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은 진짜 많이 다릅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직선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치열하게 세상에서 상처받고 부딪히다가 주일 아침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세상에서 치열한 육적 영적으로 싸움을 하다가 지친 마음, 괴로운 마음, 또 인간과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뜻하지 않은 오해, 배신, 상한 마음을 안고 교회에 왔을 때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대해 주시길 원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는 따뜻하게 맞아주고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차가운 시선, 서먹서먹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넘치고 사랑을 말하는 교회이지만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어루만져주고 알아주는 사람 어디 있는가? 아무리 둘러봐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내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가 있는가? 외로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의 외로움을, 나의 아픔을 위로하고 함께 해줄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은 영적 단절과 두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사울이라는 존재 때문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옛사람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잔멸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아주 무시무시한, 이름만 들어도 공포스럽고 두려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성도들은 사울을 두려워하며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의심과 상처, 두려움에 가득해서 교회의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자신의 마음의 문도 꽉 걸어 잠근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영적인 이 고립을 깨트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꽉 잠겼던 빗장을 열게 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박해와 의심으로 가득했던 공동체가 어떻게 성령의 위로가 진행되었고, 또 교회가 이러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소위 말하는 박수 치면서 함성을 지르고 감정적인 흥분 상태를 경험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의 말과 섬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향한 태도의 변화를 말씀합니다. 바라고 소원하옵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거룩한 결단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성령이 숨쉬는 교회,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먼저는요, 매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사울을 향하여 교회 공동체가 의심과 변론만 가득했습니다. 무슨 말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박해했고 우리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 의심의 눈초리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여 사울의 손을 꼭 붙잡아 줍니다. 모두가 사울을 향하여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마음의 빗장을 꽉 잠그고 있을 때 바나바가 사울의 옆자리에 가서 그의 손을 꼭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보았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변호해 줍니다. 바나바의 행동을 매우 깊이 있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로의 아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가정에, 공동체 위로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들이 사울의 행적과 과거에 했던 일들을 염려하며 사울을 배척하려고 할 때 바나바는 그의 과거를 들추는 정죄의 말이 아니라 사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며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살리는 말을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알아가는 방법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경험이에요. 그 사람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험하면 다 알까요? 여러분,
사람을 알아가는 최고의 방법 중에 경험이 최고예요. 그런데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다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최고의 사람,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까?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뱃속으로 나왔고 여러분이 눈물로 키운 그 자식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사람을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지만 그 경험조차도 때로는 우리와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아는 방법은 신앙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주변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종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또 때로는 무남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믿음의 말, 감사의 말,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첫 번째 교회의 표징입니다. 성령은요, 분열된 언어를 믿음의 말로, 사랑의 말로, 감사의 말로, 긍정의 말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 27절 말씀에 보면 2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27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떻게 주님을 보았고 어떻게 주님의 일을 경험했는지, 이것에 주목하는 것보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갔다라는 거. 데리고. 이 데리고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필라보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동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의 마음을 위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함께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위험 요소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패척을 했습니다. 마음을 닫았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의 믿음의 언어가 꼭 잠겨졌던, 두려움과 의심의 눈초리를 행하였던 모든 공동체의 시선을, 마음을 열어 놓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의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일이 힘들까요? 이 무더위에 여러분 주일 오는 게 걸어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 김중국 집사님 등이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땀이 많이 흘러졌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주방에서 뜨겁게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울까. 이런 마음 드시면 좀 위로가 될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겪는 비극은요, 다른 게 아니라 말로 주고 있는 상처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집사는 과거가 그랬잖아. 냉소적인 언어와 눈빛을 통해서 그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달라요. 상대방의 가치와 가능성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위로의 소리, 격려의 소리, 칭찬의 소리, 사랑의 소리, 이런 언어입니까? 아니에요. 치열한 전쟁터에서 들려지는 고함 소리, 비명 소리, 그것밖에 없어요. 요즘 만나는 사람들 보면요,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렵다, 힘들다.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당동이 재개발로 꽉 묶여가지고 보일러 교체하는 사람이 없어서 보일러 장사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그 사람 뿐이겠어요?
여러분은 가정 형편과 상황을 들여다보면 메마른 곳이 있어요. 아픈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아픈 것을 콕 집어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는 어떤 말을 건네주어야 할까요? 매일 내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사랑의 눈빛을 하면서요. 한 번 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주님 안에서 정말 돈 안 들이고 땀 흘리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고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할 수만 있거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좀 거리를 두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탁월한 능력과 재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수많은 민족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을 축복까지 오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복까지 흘러나가요. 우리의 언어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꼭 닫혀졌던 빗장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매주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의 이 믿음의 말 덕분에 마침내 예루살렘 공동체가 빗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아멘. 28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에는 어때요? 사울이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으나 두려워서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그랬던 것이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함께했다라는 거예요. 27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바나바의 위로가 있었어요. 바나바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믿음의 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8절의 말씀에 이 출입하면 이 단어는 여러분 단순히 공간적인 장소의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입하며 이 단어는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영적인 교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어서 경계 대상 1호는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나바의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이제는 사울이 경계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사울이 올 때마다 사랑으로 반겼고 맞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신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고아와 같이 세상에 흩어져 있다가 주의 보혈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한 가족이 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예요. 외국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여러분 어때요? 반가워요. 외국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갑습니다. 외국에서요, 외국 사람이 한국말해도 너무 좋아요. 왠지 친근감이 듭니다. 타향에서 고향 사람 만나면 어떠죠? 반가워요. 좋습니다. 그런데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는 원치 않게 영적으로 악한 마귀 사단에 의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으로 온 세상 교회로 묶어주신 거예요. 우리 한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오랜만에 가족을 만난 것입니다. 일주일 만에 만난 거예요. 그러면 어때야 될까요? 반갑죠. 반가운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할 때 가능한 사랑의 섬김이 오늘 이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본질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체의 아픔과 위기 그리고 그 슬픔을 내 일처럼 여기고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님의 손과 발 되어서 섬기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손은 예수님의 손입니다. 내 손은 예수님의 손입니다. 내 발은 예수님의 발입니다. 내 발은 예수님의 발입니다. 이 손과 발로 여러분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전교인 새벽 기도할 때 아침을 세 분의 우리 집사님들이 집사님과 권사님이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과일은 다른 분이, 식사는 다른 분이, 음료는 다른 분이,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식사가 되었어요. 그 식사를 먹으면서 이 이야기를 해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다음에는 저도 좀 끼워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많은 교인들이 이런 마음으로 온 세상 교회가 작지만, 연약하지만, 볼품없지만, 내세울 건 없지만, 사람으로 섬기며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해요.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에 대해서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제자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은 대가 없는 섬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실 때 구경꾼으로 오지 마시고요. 오늘 내가 내 이웃을 향해서 내 옆에 앉은 사람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섬길까? 내가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위로해 줄까? 여러분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눈빛 하나라도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섬겨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아무 얘기도 마시고 옆 사람 한번 눈만 보세요. 그리고 씩 한번 웃어주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요. 옆 사람은 눈빛을 보면서 한쪽만 보지 마시고요. 오른쪽 왼쪽 앞뒤도 한번 쭉 보세요. 교회는요, 물질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섬김이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매달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만난 사울을 다소로 보낸 후 마침내 오늘 본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하이라이트인 31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마음을 굳게 닫았던 예루살렘 공동체가 바나바의 위로를 통해서 마음을 열었더니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교회의 수가 더 많아졌다. 성도의 수가 더 많아졌다. 뭐가 많아졌다. 풍성해졌다.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말씀에 평안에 든든히 섰다라는 것. 여기에 중심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한 지역을 가슴에 품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평안히 쓰고요. 부흥하는 것은 프로그램, 시설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함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낯설어서 경계의 눈빛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1절 말씀해 보면요. 평안히 든든히 서 가고 또 더 많아지니라.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수동태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나타나는 자동적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이 주를 경외하며 한 영혼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주목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의 목적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보다 더 든든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잔인한 핍박자마저 위대한 사도로 변화시킨 성령의 능력은 한 사람의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즉 제자들의 섬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중보 기도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눈물로 품고 있는 한 영혼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바쁘다는 핑계로 분주하다는 이유만으로 방치한 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혼이 내 자녀일 수 있고요, 내 배우자일 수 있고 우리 교회의 한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편안해 보이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하는 아픔, 말할 수 없는 슬픔,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든든하게 서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믿음의 결단, 올해 우리가 세웠던 교회 표어와 실천사항입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살아내보고자 하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든든히 서 나아가 풍성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주님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잠겨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드러내고 싶지도 않고 보여주고 싶지도 않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마저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위로 평안에 든든히 서 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군가는 내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에게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 되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발 되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입술 되어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온 세상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사랑의 섬김과 교제를 통해서 매주마다 축제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니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갚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